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술을 끊어야 된다. 예, 이 할머니도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옆집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전도합니다.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느냐니까 이 집사님이 틀림없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할머니가 술 끊으려고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마침 다음 주일이 맥주절이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모두 기도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 할머니 귀에는요 목사님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요. 맥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세상에 예? 너무너무 참 웃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배 마친 뒤에 집사님이 왜 그렇게 아까 광고 시간에 웃으셨습니까 하니까 여기에 맥주 감사절도 있고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소주 감사절도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 추입니다. 주가 아니고 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봄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봄 추수. 우리는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만 기억하는데요 사실 깊이 따져보면요 봄 추수 감사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주시기에 해당되는 밀을 생산하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 여러분 빵을 먹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죠. 그러니 이 봄 추수 감사절인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 하루 안 마셔도 이틀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중에 이 양식으로 인하여 서러움 당한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죠. 저 북한의 동포들이 몇 년 전에요 백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람은요 배고프면 못 삽니다. 여러분 굶기를 밥 먹듯이 한 우리 많은 선조들과 우리 주위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끼니 걱정이 제일 심각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걸 크게 보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요 가정도 살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의 최고의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 가지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아베 수상이 지금 우리 남한을 향하여 경제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요 가장 비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어렵게 하면 참으로 힘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숨을 수도 없고 그늘도 없고요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립니다. 곡식 씨를 뿌리니까요 거기에 비를 맞고 씨가 싹이 나고 비를 맞고 무럭무럭 겨울에 자라나는 그 광경 이 보리 밀싹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감격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들에 나가서 자기가 뿌린 그 씨앗 자라나는 거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꽃이 핍니다. 이 이삭이 올라오는 거예요. 설렙니다. 그리고 3월이 되니까요 노랗게 익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보리 이삭을 추수를 합니다. 6월절이죠. 그리고 50일 뒤에 밀 추수를 합니다.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이삭을 잘라서 곱게 갈아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의 기쁜 말입니다. 첫 이 맥추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7주는 앞에 6월절을 지난 이후에 이제 77이 49, 49일 다음 날 오순절 50일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쌀밥요, 여러분 그냥 먹지 마세요. 그 쌀 한 톨 한 톨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 밤에도 논에요, 농부는 다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도요, 그 논에 그 모든 물과 기온과요, 그 모든 별을 자라나게 하시고, 영양분을 빨아당기게 하시고요, 낮에 햇볕을 잘 조절하십니다. 온도를, 바람을 적당하게 불게 하십니다. 365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수고에 대하여, 정성에 대하여 감사기도하는, 그러므로 식사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합니다. 가깝게 보면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경제인인 것 아세요? 여러분, 경제란 말이 이코노미인데 영어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코노미는 무슨 말이 2개 붙어 있느냐 하면 오이코스라는 집, 오이코스,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모스, 법이란 뜻입니다. 집을 경영하는 법이란 뜻입니다. 바로 경제란 말의 어원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쓰고 모든 가정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것, 이게 경제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온 세계 나라의 경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인이시고 최고의 경제인이세요. 말씀드렸듯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기르십니다. 기른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죠? 온 상인들을 동원하고요, 온 운송업체를 다 동원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먹이 사니는 참으로 경영의 최고의 경영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급하신 이 음식에 대하여,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따라합시다, 맥추절. 또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을 명령하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반드시 기억할 것, 기념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430년 살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내 땅 없습니다. 전부 애굽의 바로의 땅이고 이집트 땅입니다.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집 없습니다. 내 집 없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내 시간 없어요. 내가 계획 못 세웁니다.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의 계획에 내가 이용당하고요,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도 내 거 아닙니다.
자식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400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고요, 절대로 찬송 못 부르게 합니다. 예,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내 것이 없는 이 세월을 40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요, 애굽 백성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내 자녀도 찾게 됩니다. 내 땅도 가지게 됩니다. 내 신앙도 가지게 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 말입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에 무슨 유월절의 해방을, 자유를 기념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맥주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되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모두 거기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합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모두 어머니들이 특별히 옆집에 부잣집에 잔치한다 그러면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이번 그 옆집에 잔치집에 가서 미리 도와줍니다. 여러 전도 구워드리고요, 많은 일들 해주고 당일날 이제 잔칫날이 되면 자녀들 부릅니다. 부르는데 어디로 부르느냐? 앞마당으로 부르지 않고 무슨 마당으로요? 뒷마당. 뒷마당이 아니고 뒤안으로 부릅니다. 고리로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먹을 것도 못 먹고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던 아이들이요, 그날 잔뜩 기대하고 어머니가 부르는 곳 뒤안으로 가면 어머니가 앞치마를 이렇게 속에요 잔뜩 음식물을 떡하고 과자하고요, 과일하고 잔뜩 이렇게 고기하고 싸가지고는요, 누가 안 보는 거 보고요, 빨리 쏙 집어넣습니다. 예, 주머니가 있습니까? 그냥 확 집어넣고는 빨리 집에 가라는. 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 여러분 아이들도 기다립니다. 잔칫날을 기다려요. 예, 그 얻어먹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지들이나요, 나그네들이요, 정확하게 그 잔칫날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오늘은 이 동네 김서방 집이 무슨 잔치하고 내일은 무슨 잔치 다 압니다.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요, 그분들을 영접하고요, 마음껏 대접합니다.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여러분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곡식과 밀을 주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아세요? 나누어 주라는 거,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이방 민족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잔치하는 오늘 이 집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 고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먹일 길이 없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명절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난한 집은요, 하루 1년 내내 가도 고기 못 얻어 먹어요. 고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잔치를 옆집에 베풀어서 그 고기를 가난한 집에 나누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방법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추수 때에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절호의 기회가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권을, 가난하고 병들고요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약하다고요, 힘없다고요, 함부로 하고요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작은 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융성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롭게 하거나요, 그를 무시하면 그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라니까요. 십계명이 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십계명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한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라니까요. 하나. 여러분, 도둑질 하면요, 그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면요, 그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주어서 이웃을 나누어 주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나누고요, 모든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 제가 교회 하나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매년 농어촌을 다니면서 의료나 여러 가지로 임용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30년째. 첫 해가 1989년 7월 29일 김해 한림면에 가서 교인들 전체 가서 의료로 봉사하고요, 임용으로 봉사하고 정성껏 섬기던 이 교회.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5월에는요 경남 합천에 가서 그 합천에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 어른들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발열 치유를 비롯하여 의료 선교와 임용 선교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요 경남 고성에 가서 역시 같은 선교를 봉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뭘까요? 예? 따라합시다. 부산 산정형 교회. 예. 몰랐어요, 여러분? 예. 30년. 예.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정형교회가 여기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이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정형교회가 마침내 남을 30년 동안 섬기지만 이제 이 예배당에서 이 괴정동에 있는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200명, 300명을 목표로 우리가 준비합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하여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료로 섬깁니다. 발열치유로 섬기고요, 이미용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동네 많은 어른들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도 일본어로 섬기고 있고요, 장학금과 구제 헌금으로 이 괴정동에 적지만 섬기는 이 아름다움, 당일날 점심을 맛있게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진정한 맥주절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모시고 오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지만 발열치유 받으러 가자, 점심 맛있게 대접한다 그러더라 가자, 초음파 검사한다 그러라 가자, 영양제 주사 준다 가자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그날 모두 모시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맥주절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정형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진정한 맥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룩한 맥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부르면서 맥주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어 2층에도 올라가세요.